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새해 처음 만납니다. 반가워요. 새해 복 받으시고요. 네, 반가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합시다. 새해를 여러분 행복하게 맞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금년은요, 6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금돼지띠랍니다. 금돼지. 600년 만에 한 번씩 온답니다. 아주 이 해를 대운의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던 얘기지만은, 금년에 여러분 가정, 섬기는 교회, 이 나라에 정말 행운이 깃드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잠언이라는 책 여러분 찾으시면서 내가 찾는 동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언이란 이 성경 속의 이 글은 아주 경영학에 있어서도 교과서 중에 교과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칭찬하는 글입니다. 인생 경영, 기업 경영, 때로는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교과서가 되는 소중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장 5절 찾았으면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신앙생활의 요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써서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엔 3세기 때문에 이름이 일본 이름이 들어갔는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라 그럽니다. 일본인 3세지요.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무명학자로 있다가 딱 책 한 권을 써서 갑자기 세계적인 학자가 된 분인데 그 책 이름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영어로는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 핵심 줄거리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 가정, 교회, 이 사회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해를 보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류의 역사가 길고 길지 않습니까? 길고 긴 인류 역사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이냐? 뭘 바탕으로 인류 역사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발전하고 발전해 왔느냐? 그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마음 바탕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 문명이 발전해 왔는데 첫째는 뭐냐? 경제적으로 보다 잘 살아봤으면 하는 인간의 욕구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3평 살다가 18평 갔으면 18평 가서는 30평에 갔으면 30평에서 60평 갔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다. 그건 이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영어에서는 need.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은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잠 올 때 잠자야 되고 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듯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안 지키면은 남편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 만나가 내 인생 오그라졌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능할수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무능하다 그러면은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무능할수록 아내가 격려해주고 당신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참 훌륭한 남자예요. 그러면 용기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응? 그런데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이가면요 요새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밖에 나오다 띠 내려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높은 데서 하면 띠 뿌리면 중간에 돌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실제 그래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요. 공부 못하고 좀 둔할수록 격려해줘야지.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뭐 사달라 그러냐? 이러면 애들이 요즘 상처 쉽게 받아요. 옛날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때는 이 말 듣고 저 말 들어도 참고 살았지만은 요즘 세상이 안 그래요. 애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이 교수가요. 그 책에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비교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해온 거예요. 때로는 전쟁하고 견제하고 투쟁하면서 100년간 지나왔는데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승리했다. 그 이유가 뭐냐? 참 지적을 잘했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물론 나쁜 점이 더 많지만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도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지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자본주의는 성공했느냐? 민주주의는 승리했느냐? 그 요점을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이 교수가 딱 간단하게 지적하기를 공산주의에는 인민대중을 인정을 안 해주는 체제다. 공산당 간부 몇 명만 인정받고 북한 같으면 김정일 수령님이라고 당 간부 몇 명 인정하고 소위 말하는 인민대중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대학교 가는 것도 당에서 뽑아줘서 보내야 가고 이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활력이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회가 침체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자본주의는요.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노조위원장이 되면은 사장님하고 당당하게 협상한다. 또 선거 구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수틀리면 당신 두고 봐.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투표자님 하고 인정한다. 서로 인정하는 사회니까 활력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뭐이 나왔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끌어 주신다.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또 신약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거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인한다는 말이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지도자로 인정한다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여 인정한다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인정한다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늘 보좌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정한다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잠언 3장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인정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가장 높이고 순종하고 우리 인생살이의 최고 중심에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리라. 너희를 이끌어주리라. 이 말씀 우리가 2007년 새해를 살아가는 말씀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 때문에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사람의 내가 전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땅콩 박사라는 책입니다. 땅콩 박사. 저는 두레마을 이 함양군 지리산에 두레마을이 있습니다. 13만 평 농장의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말씀과 노동학교 이런 학교를 합니다. 뭐 간단해요. 낮에는 노동시키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고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은 노동을 못하니까 책 읽히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읽히는 책이 땅콩 박사라는 책입니다. 그때 읽히는 책이 10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이게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조지 워싱턴 카바 전기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났는지 몰라요. 단지 죽은 해만 확실히 알아요. 1943년 죽은 겁니다. 왜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언제 부모들하고 생이별을 했기 때문에 언제 낳는지를 몰라요. 완전히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날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장로교 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백인들한테 학대받고 괄세받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수년간 기도해서 갔는데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이름으로 성적표하고 다 보냈는데 합격 통지가 왔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갔더니 교무실에 딱 들어가 보니 입학 통지 받고 왔습니다. 했더니 흑인이네? 안 돼. 우리 학교는 흑인을 안 뽑아. 퇴짜 받고 나온 거예요.
참 이런 얼마나 그거 상처받고 좌절이 크겠습니까? 완전히 노동으로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 아무리 미미한 흑인이든 뭐 장애자든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길가에 풀 한 포기도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 이런 깊이 있고 넓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냈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왕따당해도 서럽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자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했는데 뭘 전공했냐면은 농학을 전공했어요. 아이오와 대학 농학. 그 대학에서는 흑인이 처음 들어간 거지 이제. 농학과를 졸업하고 농학 석사를 받았어요. 석사를 받고 난 뒤에 성적이 뛰어나게 좋으니까 그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로 남아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고민한 거예요. 과연 내가 흑인으로서 이 대학의 농학 교수로 남는 것이 큰 출세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좋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서 내가 이 대학에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목적일까? 기도하는 중에 저 조지아주의 터스키키라는 아주 시골 산골에 있는 흑인들만 모이는 아주 가난한 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청이 온 거예요. 그때 딱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서름받고 콸세받고 어려운 내 동족, 색깔이 껌닦고 왕따당하고 고통당하는 내 흑인 동족을 도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공부한 거이다.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남부의 조지아주의 터스크키라는 시골에 형편없는 학교에 간 거예요. 갔더니 뭐 형편없지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농학을 가르치는데 미국 남부에는 그때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목화를 재배했단 말이에요. 온 땅이 목화를 재배했는데 목화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력을 빨아먹는 작물이에요. 땅 힘을 빨아먹는다예요. 작물 중에 담배아지요. 강냉이, 옥수수, 목화, 인삼 이런 거는 지력을 빨아먹습니다. 몇 년 계속하면 땅이고만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힘을 돋궈주는 작물은 콩입니다. 콩, 땅콩 이런 게 땅 힘을 돋궈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목화 농사를 100년이 되도록 목화 농사를 지니까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 농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농민들 중에 가난한 농민들은 흑인들인데 나중에 힘드는 거예요. 빚지고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무슨 대안이 있을까? 나를 이 땅에 여기에 보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이 황폐해진 땅에 목화 농사 짓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무슨 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땅콩을 권한 거예요. 피너트, 땅콩. 땅콩은 콩 종류니까 뿌리가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질소 성분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황폐해진 땅을 비호하게 하는 거예요. 또 땅콩이라는 작물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땅콩을 권했어요. 목화만 심지 말고 땅콩을 심으세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권했더니 이 카버 박사 말을 듣고 농민들이 땅콩을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나도 땅콩을 심었단 말이지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땅콩 소비는 정해져 있는데 생산이 많아지니까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땅콩밭에서 땅콩 캐내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걸 권했는 이 카버 박사를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껌둥이 말 듣다가 망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71년에 빈민촌 가서 일하다가 청계천 빈민촌 철거될 때에 그 사람들 데리고 저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이라는 간척지에 단체로 내려갔어요. 이 간척지 농사 짓고 이제 벼농사 짓는데 벼농사만 해보니까요, 먹고 살기 빠듯하더라고요. 잘 사는 농촌 만들자. 그래서 돼지단지를 만들었어요. 호주에서 좋은 시돼지 92마리 사다가 우리가 마을이 15마을이 1200세대입니다. 돼지 종자를 분양해가지고 잘 사는 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국내 최고로 좋은 돼지 한 마리 6만 원일 때 42만 원 들여가지고 들여왔다고요. 한국 최고의 종자 들여와가지고 했는데 잘 될 때는 아무도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1년 뒤에 돼지값이 폭락하니까요. 사료비도 못 건지는 거예요. 동네 나가니까 아줌마들이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는 설교나 하지 돼지 그래가지고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긴 양반이 돼지 타령해서 우리 집 망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내가 돌아보고 아줌마들한테 아주머니 그건 너무하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 줄 나도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유하여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하도 화가 나서 그러지 목사님이 돼지보다는 실제 쫓겨이 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경험해본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농민들 돕는다고 전적으로 했는데 값이 떨어져가지고 소비가 안 되니 어떻겠습니까? 원망은 듣고 농민들이 빚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태지라고 안 그렇겠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하루는 땅콩을 한 주먹 들고 해 뜨는 때쯤 새벽에 해 뜰 때 그 마을에 포프라나무 숲이 있었어요. 그리 땅콩 한 주먹 쥐고 씩씩거리고 와가지고서는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 이 별이 빛나는 우주는 왜 창조했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질문이 너무 크다. 니한테 맞는 질문을 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사람은 왜 지었습니까? 이 골치 아픈 사람은 왜 지었습니까? 하도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사람 지은 걸 시비냐? 응? 그 질문도 네한테 안 맞는다.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해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때서야 정신이 부쩍 들어요. 그래. 내가 이 언강생심 이 주제에 넘은 짓이다. 세 번째, 손에 뭐가 쥐고 있었다고요? 땅콩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축혀들면서 하나님, 이 땅콩을 왜 지었습니까?
왜 땅콩을 지어서 가지고 농민들 이렇게 손해보기 보고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의 음성, 그 영음 그래, 영음. 특별한 경우에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이 들리기를. 그래, 그 질문이 너한테 맞다.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갈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 듣고 그 새벽에 해 뜰 무렵인데 땅콩 지고 실험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영음이라 그런다 그랬지요? 제가 아까 돼지 얘기했지요. 그때 돼지단지, 소단지 만들려다가 농촌에서 실패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엄청 고생할 때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해 5월 달에 90세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고생하는 거 보니 어머니로서 답답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 1월달입니다. 그 해는 겨울이 또 추워서요.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 더 춥다고요. 응?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막 좋은 일 한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농민들이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거 들으니까 어머니가 답답하시니까 어머니가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이 권권사님이거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금식하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야야 이 늙은 애미가 아들 위해서 도와줄 기 기도밖에 더 있냐? 가만 놔둬라.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 천국 가는 거이지.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시는 것도요. 봄 날씨에 따뜻할 때 가셔야지. 지금 천국 가시면요. 땅 파기도 힘들고요. 그러고요. 지금은 너무 아들이 망가져가지고 장례 비용도 없어요. 어머니 지금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러고서는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들로서 걱정되니까 안부를 안 묻겠습니까? 일주일쯤 지난 뒤에 어머니가 하루는 아침에 나한테 김 목사야, 내 오늘 금식을 마쳤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어째 그래 걱정하던 했는데 빨리 마치셨네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금식을 마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라. 영음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궁금해서 어머니 무슨 말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깊이 아들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김 목사가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그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39살 때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 이상하네요. 혹시 노인이 그 정신이 없어가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여 내가 텔레비 소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 못할까?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시면은 지금 뭐 되게 해줘야지. 42살이면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3년이나 고생시켜가지고 풀어주실까요?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내가 그랬더니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볼 때도 그렇다. 네가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3년간 연단시키셔가지고 풀어주실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기요. 하여튼 나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니라. 그래서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뭘 하신가 하니 야야 내 말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이러신단 말이야. 그래 내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그 무슨 증거가 있으세요? 뭐 영수증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이 된 것도 아닌데 혼자 기도하시다가 혼자 들었는데 무슨 증거가 있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증거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뒤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기쁨과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뒤에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어머니 말씀도 경험도 있듯이 이 땅콩 박사,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 음성을 듣고 확신에 넘쳐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실험실에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아무 음성이 없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래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 프라스코 이 가는 데 있지요. 그거 넣어가지고서는 갈아가지고 후라스코에 넣어가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색깔이 좋은 물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물감을 뽑아낸 겁니다. 거기서 또 땅콩 버터를 만든 거예요. 또 거기서 또 피임약까지 만든 거예요. 거기서 또 화장품, 비인데 튼데 바른 화장품도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려 거기에 땅콩에서 몇 가지를 발명했냐면 130가지. 땅콩 한 가지에서 그 실험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서는 공장을 세운 거예요. 공장을 세우니까 농민들이 거기 납품하잖아요. 땅콩 농가들이 다 살아남깁니다. 그래서 남부의 그 조지아주의 땅콩 농사를 완전히 망했던 데서 다시 일으킨 거예요. 뒷날 그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사 잘 져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카터 대통령이 땅콩 농장 크게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침례교회 집사님인데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카터가. 아마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그런 신앙과 헌신이 없었으면 카터 대통령, 땅콩 대통령은 못 나오는 거이지.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업적이란 거예요. 뭐니 연구해서 나오면은 뭐 특허 내가지고 돈 받고 일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다 그냥 준다. 뭐니 연구가 되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 카터 박사의 아이디어 연구를 가지고 크게 부자된 단체들이 있어요. 나중 사례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거저 나눕니다. 그러고 뭐든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확신하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 2007년에 이 말씀 마음에 탁 심자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참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감옥 생활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글을 썼다고요? 감옥에서. 그 힘드는 감옥에서. 그러고서 기뻐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4장 13절이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만 찾았으면은 내가 읽겠습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다. 사람이란 약하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여기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늘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워싱턴 카바 대통령, 이 박사가요, 유명해지니까 미국 국회에서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좀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텔레비에 보면 맨날 싸움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옛날에 누가 나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권해서, 아이고, 나는 체력이 약해서 못해. 국회의원 체력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러길래. 그거 보니까 레슬링 선수를 해야 하겠던데, 막 잡아뜨리고 치고받고 하는데 나는 초판에 깔릴뿐이지.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다가 갈비뼈 무너져서 안 돼. 내가 그랬다고. 내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랬다고요. 미국 국회는요, 그것도 뭐 여당, 야당 다투겠지요? 그러다가 딱 앉아가지고 유명한 정신적인 분들 초청해서 강의 듣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전통 같아요. 한 번은 국회에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허름한 옷 입고 헌 구두 신고 험한 가방 자기 발명했는 그 땅콩으로 발명이 몇 가지라고요? 130가지 샘플을 넣어가지고서는 국회로 간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거 수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여보, 영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강사로 초청받았는데요 하니까, 이 영감 돌아왔나? 이런단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정신임주 하지 말고 가시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물어나 봐주세요. 워싱턴 카바가 지금 강의하러 왔다고 문 앞에 있다고 얘기만 해주세요. 사정사정 했더니 그래? 하고 들어갔더니 이거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영접하니까 수위가 뭐 아주 까무러졌겠지 뭐. 이 국회의원들이요 허름한 흑인 할아버지가 이리 오니까 우습잖아요. 기대가지고 담배 피우고 농담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이 카바 박사가 앞에 턱 서가지고 딴소리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방을 열고서는 이거는 여성들이 바르는 화장품입니다. 땅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상처받은 데 바르는 치료제입니다. 땅콩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자세가 달라지고 듣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10분 시간 줬어요. 10분 지났는데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여러분 카바 박사에게 시간을 좀 더 줍시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래서 2시간 했어. 2시간. 2시간 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카바 박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카바 박사님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들이 카바 박사가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호리 바이블에서 배웠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나도 성경 봤는데 땅콩 얘기 없던데요. 그러니까 예. 창세기 1장 29절에서 배웠습니다. 읽다고요. 창세기 1장 29절. 내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9절에 무슨 말씀인지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1장 29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뭡니까? 채소와 여기 영어 번역 성경은 허브 약초입니다. 약초. 배추도 무도 땅콩도 다 하나님이 주신 약초다야. 약초. 모든 씨 맺는 약초.
약초와 채소란 말이 약초란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먹는 음식이다 시금치니 뭐 양파니 약초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선물 약초다. 약초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이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카바 박사가 여러분 풀뿌리 하나 나무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초고 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창조적으로 인류를 위해 자꾸 발전시키면은 땅콩에서도 130가지 발명품이 나오고 이 카바 박사는요 고구마 한 가지를 가지고 300가지를 발명했어요. 고구마 한 가지를 가지고 300가지가 농민들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이 말이야. 카바 박사는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성경 읽고 영감을 받고 성경 읽고 지혜를 받고 여기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는 거예요. 거저.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법과대학 아니면 의과대학을 간다. 수만 명, 10만 명 넘는 청년들이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법과는요, 보통 중간 정도만 되면 한다, 이 말이야. 육법전서 읽고, 너는 담 넘어갔지? 1년 살아. 그렇지요? 너는 사기 쳤지? 3년 살아. 이거는 법에 있는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땅콩에서 130가지 창조해내고, 고구마에서 300가지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창조적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려가야 안 되겠어요? 곤충 연구하고, 풀 연구하고, 돌 연구해가지고, 지하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시키고, 세계에 유익을 주고 해야 우리 살 길이 열릴 텐데, 공부 잘하던 전 법과대학, 의과대학, 그럼 의과대학 많이 갈수록 환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응? 법과대학 많이 갈수록 도둑질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뭐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자면 그 나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하고 보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채소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요? 약초요. 허브요. 허브. 약초를 사람들에게 건강식으로 만들어내고 발명을 하고 약을 만들고 곤충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 법대 가서 출세하라 그러지 말고 의과대학 가서 돈 벌라 그러지 말고 요즘 의사들이 돈 버는 시대 지났습니다마는 뭐든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학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조지 워싱턴 카바 같은 이 땅콩 박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